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설립 32주년. 왜 그렇게 세월이 빠릅니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1991년 4월 7일 우리 학장로 교회가 저 대림상가 대림 아파트 중심에 있는 대림상가 3층에서 설립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저 산 너머 남부민중앙교회 장로로 섬겼기 때문에 37의 장로 장립을 받아서 지금 교회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50살까지 장로 삶을 살다가 너는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되어야 돼. 목회의 길을 걷고 교회를 개척해야 돼. 그 사명을 받고 우리 학장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축가도 하고 헌금도 해주고 목사님도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립 예배 드릴 때는 몇백 명의 성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식구만 남고 한 분도 없어요. 지금 그 모습이 제 마음에 헌합니다. 그러나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10년 안에 성전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가지고 집사람과 기도를 했어요. 이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자기 꿈만 꾸는 데 아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장로의 직분을 사임하고 목사로서 생명 바치기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에 꿈을 가지고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 10년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건물 그대로 설계를 도면을 그리서 그걸 바라보고 그랬더니 9년 만에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서 2000년 7월 9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띄워보십시오. 저것이 지금 우리 건물하고 똑같지요? 저기 설계도면입니다. 예, 저걸 바라보면서 성도들도 성전의 상가 건물입니다. 들어오고 바라보면서 나가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다? 대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꿈을 바라보고, 병든 분은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날로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으시오. 두 번째,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성기된 교회 목사고 앞에는 제 성기된 교회 찬양대원이 축가도 하고 설교도 해주셨어요. 그 다음 이제 성도들 저 뒤지 벽쪽에 많은 분이 와 앉았어요. 앞에 보면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축가해 주는데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다음 뭐 하죠? 여름 성경학교. 저 자리가 가득 찼어. 나중에는 옥상에 갔어. 그 옥상에 가서 넓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 그때부터 교회에 붕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요즘 우리 어린이들 교회 많이 찾아와야 합니다.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 그 다음 누구예요 저 사람이? 집사람이 안 올라 그러더니 오늘 또 따라오네. 예. 네,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많은 분들이 축가 한도 보내주고 그다음 이제 이게 성전 다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2000년도 10년이 지나서 제가 사회하고 그 뒤에 우리 많은 분들이 축가도 해 주었어요. 예. 제가 이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올해 80세이거든요. 임플란트를 하는데 앞에 이를 두 개 좀 빼고 보니까 보기도 그렇고 발음도 제대로 안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거 끼고 하려니까 우리 이 목사님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겠어.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있는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전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짓고 난 뒤에 내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몸이 70kg였는데 5kg가 빠져요. 아프지도 않는데. 그럼 갑자기 몸이 4, 5kg 빠지면 그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대부분 암입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위암 진단이 나왔어요. 아마 진척이 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가르쳐주지. 암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가 싹 빠지는데 벌레 중심이 안 잡혀. 목사도 병 앞에는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흔들리는가 봐. 그래서 겨우 집에 와서 3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이제 성전 짓고 목회하려고 하는데 몸이 약하니까 영역도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종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불러주시면 천국이고, 그곳에는 질병도 없어, 아픔도 없어, 천국이고, 나를 살게 해주시면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건강 유지하게 해주시면 더 목회할 거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했더니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찾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질병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고 시편 50편에 약속했어요.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범사입니다. 감사가 보여요. 감사가 형통이에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내 몸을 이제는 성전 삼아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71살에 종회법대로 은퇴를 하고 50에 목회를 했으니까 원로 목사로서 이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조용조용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제가 매주일 듣거든요. 말씀을 쪼가면서 너무 잘 가르쳐.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훌륭한 목회자를 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그렇죠, 이 신앙의 인격을 잘 갖추어야. 우리 한번 본문을 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 이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내가 여러분이. 왜?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압니까? 느낍니까? 우리가 32주년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했어요. 이 성령도 귀하고 복된 축복이지만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이 교회를 채우고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주어진 직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이 있는 성전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말하라 일으키리라. 그러면 그 헤롯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죽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요한복음 14장 뭐라 그럽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제 아들이 하나님 주님 떠나간다 하니까 무서워, 두려웠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 안에 인투 너희 속에 위즈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들 몸을 성전 삼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그 실체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은 영으로 오셨어요. 이 애중에 지금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느냐 물었잖아. 아멘 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야. 살아있는 성전. 오늘 본문이 주는 첫째 교훈은 살아있는 성전은 기초가 터가 든든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은 기초가 터가 든든합니다. 저는 튼튼합니다. 그게 더 좋네. 여러분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터를 팠어요. 우리 정한 장로님 그때 계시는가 모르겠네. 이 성전에 터를 파는데 기초를 파야 이게 그래도 몇 층 집을 짓는데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터를 파는데 복그레인으로. 아니 업자가 저를 불러요. 목사님 더 못 파겠습니다. 왜 이러니까 저 벽산 쪽에 큰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바위가 깰 수 있는 바위가 아니고 진짜 큰 돌이야. 큰 바위야. 그러나 깨지 말고 거기 스라브에서 바로 기초 올리자. 여러분 실제로 이 건물은 반석 바위 위에 집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뭐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받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렇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베드로 그 이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에 교회를 세워요?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위에 우리 학장로 교회가 세워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여러분의 영적인 살아있는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가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터가 든든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5절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학장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리아, 투르키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때요? 다 무너졌어. 큰 빌딩, 이런 아파트, 그렇죠? 보셨죠? 다 무너졌어. 흔적도 없이 무너졌어. 그런데 그 이웃 마을에 한 집도 무너지지 않았어. 똑같은 지진인데. 왜 그럴까요? 기초가, 터가 든든했다. 설계가 잘 되고 재료가 좋은 재료를 썼다는 거.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 그 뉴스 보셨죠?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물 심판했을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 40지냐로 창수가 쏟아지는데 온 세계는 높은 산까지 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는 오늘날 이 교회를 상징해요. 너 식구들 거기 들어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에 95%가 종교를 가졌대요. 인구 가운데. 근데 30%는 기독교인이랍니다. 자, 그럼 90%가 종교를 가졌는데 거기에는 유교, 불교, 마호멧. 유교는 공자님이 기초야. 불교는 석가모니가 그들의 터야. 그렇죠? 요즘 해교가 많이 뜨는데 마호멧이 그들의 터야, 기초야. 무너지지 아니할까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악장로의 이 바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요 기초이기 때문에. 성전은 기초가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터도 기초도 바위 반석이 많은 재료도 좋아야 돼. 12절 15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잘 들으세요.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돼야.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병이 들었어. 시험이 들었어. 분쟁이 일어났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 오늘 이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파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때에 금, 은, 보석, 진리 같은 말씀으로 바로 가르쳤는데 그 후임자가 물론 아볼로나 게바는 아닙니다. 그 후임자가 나무, 집,
그 다음 뭐죠? 굴. 이런 죄로, 다시 말하면 비진리로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파벌이 나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운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영적인 신앙이 아니고 육체적인 신앙이라고 바울이 한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학장로교회 성도된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나무 숲집 같은 말씀으로 가르쳐요.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목사가 인정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되고 탄생된 것을 부인하고 가르치고, 그런 교회가 미국에는 수다답니다.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생긴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을 무장하고 신앙 인격을 키워야 하는데, 비진리 이렇게 가르치니까 나중에 분리시험이 있으면, 그렇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리를 보겠느냐? 보석 같은 신앙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내가 양인가 염소인지, 교회 안에 염소는 들어받아. 누구든지 받아.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 그렇죠? 이 집을 잘 지어야 금은 보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그렇죠?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죠.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성전은 제사, 구약의 제사는, 신약이 뭐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여러분이 성전을 왜 지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성전에 들어가면 구약의 성막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금쪽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여러분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비진리로 꾸민 집이 무너지듯이 그 몸이 무너지는 거야. 그 사업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왜 이걸 몰라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를 여러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 화, 수, 목, 금은 어떻게 삽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똑바로 봐야 돼요. 살아있는 성전은 교회 와도 예배요, 길을 걸어가도 예배요, 사업을 해도 직장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예배라.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어떻게? 산 제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도 예배 드리는 삶을, 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왜?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2절 띄웁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부딪히면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 천부에 의지어 손들고 옵니다.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드리는 삶.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서로 어떻게 하죠?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존중하고 교제하고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자,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서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교제하고 도우며 동행합니다. 여러분 다 가정에 그렇게 삽니까? 할렐루야. 아멘. 서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을 바라볼 때는 빠졌습니다. 바람을 바라본다는 게 뭐죠? 세상, 명예, 권세, 물질, 돈, 사람 바라보는 거. 그럼 그거 빠져.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걸어 세상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돼. 두 번째는 존중해야.
동행하려면.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이 마음에 살아있는 성전의 주인이,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 뜻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그리고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가 뭐죠? 사랑하며 산다는 거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저는 우리 할머니 오래간만에 왔는데 집사람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요. 안 합니다. 거의. 마음이 있는데 그 표현이 잘 안 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녁에 자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동행한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도와주려고 보혜사로 와 계셔. 그런데 왜 그분의 도움을 안 받아요? 도움 받지 않고 왜 내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가고 내 사업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도와주려고 마음이 있는데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물어봐야죠. 기도해 봐야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여러분들이 빌립보 강해를 하는데 앞으로 이 말씀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칠 것일 거예요. 다 같이 저는 이 삶의 모토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 행합니다. 도와주려고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준다? 소원. 기도하면 물어보면 우리에게 뭐 준다? 소원을 주신다. 하고 싶은 감동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감동, 내 기분대로 길을 가고 일을 시작해요. 기도도 안 하고. 때로는 마귀가 너 거짓말해. 너 그거 도둑질해. 그것도 마귀가 주는 감동으로 가룟유다 같이 예수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이 땅을 5억 2천에 사서 2천만 원 아직 잔금이 있는데 무릎만 꿇으면 주님이 성전 건축하라.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이 성전도 아직까지 터도 미스금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림산에 가서 10일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땅값도 다 지불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는데 나에게 불같은 소원을 주었어요.
내려가서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시작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당회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당회를 이루지 못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만 몇 분 계셨어요. 잠깐 보고하고 교회 앞에 선포를 했어요. 성경 건축합니다. 설교들을 딱 그려왔습니다. 띄웠습니다. 왔습니다. 중진들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수영로 교회로. 성도들이 우왕좌왕해요. 저 목사님 믿음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 계산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에 계산하면 안 돼. 내가 신학생들에게 절대 계산하지 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야. 꿈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 성전 지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데 IMF가 또 오네. IMF가 시작되네. 돈을 빌릴 수 없어. 그러니까 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네. 교인은 흩어지기를 시작하고. 내가 이 성전 지붕을 지으려고 하는데 업자가 중단해서 마지막 여기 올라와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통곡했어요. 하나님, 내 집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전 여기 부도나면 이 주위의 백산 대림, 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교회 올 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사무실로 내려왔어요. 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 가진 거 그거 먼저 드려야지, 바쳐야지. 뭔데요? 너 집 그 하나 교인들 모를래 저 엉궁에 너 목회하다가 실패하면 살려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봤죠? 아무도 모르게 성도들 몰랐어요. 제가 장로 생활 하다가 다 정리하고 그 하나 묻어놨는데 그거 바쳐라. 소원이 생기는, 감동이. 그래서 그 다음 아침 제가 내가 나타난 거 아닙니다. 창립주일이니까 한 번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왜? 새로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 아침에 나도 마음이 변할까 봐서 권리증서, 집 문서를 강단에 올려놓고 설교했어요. 그 정리하고 이 집을 완공을 했어요. 그때부터 성도들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함영동의 롯데 캐슬 카이저 704동 1004호에 삽니다. 하나님이 살 집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좀 빈둘이 한 10층 정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딱 저 빈둘이 1004호 10층.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을 천사집이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크고 작은 일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길을 가도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차를 타도 전철을 갈까요? 버스를 탈까요? 주님이 길을 다 인다. 그러면 준비한 사람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돕는 천사가 동원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바라보고 존중하고 교제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성전,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자.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전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이 삶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다 대담해집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 그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것인데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또 시간 또 먼지 가나. 아까 내가 설교하는 거 집사님 빨리 와서 당연히 설교 좀 짧게 하라 그랬는데 모처럼 왔으니까 조금 더 합시다. 오후 또 밥 먹는 시간 넘지. 그래 우리 목사님 괜찮다. 제가 지난달에 제가 해운대 어느 교회 싸우는 교회 설교를 부탁해서 갔어요. 해운대 교회니까 우리 교단입니다. 한 40억을 받았대요. 그런데 설계까지 났고 땅도 샀는데 목사님, 장로님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한 20몇 억을 은행에 두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쪽에는 장로님 식구 15명, 이쪽에는 목사님 식구 15명 딱 써서 눈이 동그래 해가지고 목사 설교 어떻게 하는가 그거 살피면서 있는데 설교가 말이 아멘의 역사가 없고 딱딱해.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좀 했지. 근데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 교회는 목사의 교회 아니야. 교회는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야.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야. 주님 몸된 교회 마음을 비워요. 싸우지 말아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데이쳤지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전심 붙고 전심 대접하는 전심이 못 있어. 도망가 버렸어. 지금도 정권인들 지금도 싸운대요. 여러분이요. 나는 설교하면서 이분들이 구원을 받겠나 안 받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은행에 20몇을 넣어놓으니까 그 돈 먼저 목사님, 장로님 어느 진영에 가져가냐 그 싸움. 아버지 제가 지난주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미국에 갑부래요. 이분이 너무 돈만 바라보고 돈 중임에 살아서 처자식이 다 집에서 나갔대요. 근데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는 날 목사 한 분, 장례 치르는 한 분, 두 분이서 그 장례를 치렀대요. 실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띄우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지 너희의 몸이 살아있는 성전인지 학정 시험해보고 그걸 확인해보고 증거해버려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 고백을 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로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을.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모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무도 없죠.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건 확인합니다. 확정, 여러분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지금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우리 문예일 교회 제가 교목실장이 되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 운동을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되게 달아주더라고요. 저번엔 제가 거부반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달고 다니고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은 알았는데 크니까 목사님이십니까? 크니까
목사라고. 목사라고. 그런데 사우나 가면 우리 그 자체 안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름을 오늘 우리 교회도 수건준에 수건을 하나만 쓰십시오. 딱 적어놨어요. 근데 그동안 내가 수건을 2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고 살짝. 그런데 그때부터는 한 장만 가지. 한 장만 하더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걸 왜 우리 부정합니까? 이 천주교에서 여기다가 예수님 상을 그리고 그렇죠? 또 마리아 상을 그리고 우상화했거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신교에서 이걸 좀 멀리했는데 그러나 이걸 달고 다니면 부끄러워해. 그것이 더 잘못이에요. 딱 달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길을 인도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래서 그 한 100개가 와서 목사님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다 나눠줬는지 몰라. 그렇죠? 상징이에요, 상징. 확증하라. 나는 그리스도이요 나는 살아있는 성전인 것을 알고 증거를 보이고 살아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이 전에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에 갔는데 황금보석 꾸민 집이야. 길이 황금이야. 너무 기뻐. 너무 반가워. 너무 좋아. 찬송을 하면서 가다가 천사님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오십시오. 골목 길을 갔는데 빈트가 있더래요.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당신 집이요. 근데 터만 있고 기둥만 있어. 재료가 없어 짓지를 안 했어. 근데 옆에 보니까 재료 올라왔습니다 하고 뚝딱. 재료 올라왔습니다 하고 뚝딱. 자기가 아는 어느 성도의 집이야. 집이 지어졌다는 거지. 꿈을 깨고 환상에서 벗어났어. 그때부터는 남은 여생 살아있는 이 성전을 금문 보석으로 지었다. 금문 보석. 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다는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집만 잘 짓습니까? 하늘나라의 집.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느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런 성도, 그런 살아있는 성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사옵거든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 것이 있사옵거든 주님만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전도 귀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았어. 내 집을, 내 신앙의 집을 금, 은, 보석으로 지었어.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하늘나라의 집도 아름답게 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